돈과 신앙에 대해 살펴볼 때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주제 중 하나는 사유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재산의 소유권을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성경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첫째로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뭔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공산주의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소유의 기원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창조 사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셈입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단 한 평의 땅도 창조하지는 못했죠. 그러니 땅 주인은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땅은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인간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땅만 아니라 그 외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소유권 대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권이 있는 셈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청지기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종종 크리스천 중에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11조를 뗀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돈 중에 일부를 떼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11조를 그렇게 기쁘시게 받을지 의문입니다. 11조는 나의 돈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피조세계를 청지기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시로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은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아담과 이브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혹자는 아담과 이브는 부부니까 그들이 공동 소유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부들 중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개인 소유를 분명히 나누는 부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왜 부부라고 공동 소유를 해야 하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공동 소유를 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 개인 소유의 개념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몽주의, 개인주의가 크게 발달하면서 개인 소유권의 개념이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나 사유재산이나 하는 것은 결국 타락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처음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유하던 것이고 그것의 일부를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조 때에는 사유재산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둑질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소유를 주인 허락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도둑질이 죄악인 이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개인이 재산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신다는 이유로 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국가가 강제로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부정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대혼란 상태가 초래될 것이며 힘 있는 소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그때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질 테지만 그때까지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소유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토지법은 굉장히 혁명적인 제도인데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너무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주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산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분의 재산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이 신발의 척도인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산이 그의 사유재산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하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제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법도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보유세 등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속의 법에 의도하는 바를 잘 알아서 세속의 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자기 소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을 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그 사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것이 너무 대단해서 그것을 소유한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한 말이 도움이 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는 나와 나의 소유물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소유물은 물론 나도 사물이 되며 내게 그것을 소유할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소유하기도 한다.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삼으면 결국 소유물에게 속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라야 재물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